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2절부터 29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세 번째 교회와 네 번째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64km 쭉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총 위치한 한 해발고도 한 300m 정도에 위치했고 그 높은 언덕에 위치해서 천연 요새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고요. 그리고 문화와 교육 도시로 그때 당시 도서관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다음 여기 이 버가모 지역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20만 권 정도의 장서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나요? 지금도 20만 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인데 그때 당시 이 파피루스로 쓰거나 양피지로 쓴 책들을 모아놓은 그 책이 20만 권 정도라면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자기 도시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헬라 문화 또 로마의 어떤 정치적 그 제국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헬라 문화의 주신이었던 제우스 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 황제죠. 황제 제도를 도입했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문화나 교육이나 그리고 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이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교 예식이 굉장히 성행했고 당연히 이교 예식이 성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음란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도시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건 제우스 신을 섬기고 황제는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그 신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보낼 때 사탄의 권좌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견고한 진 같은 곳 이것이 버가모였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의 총독에게는 검의 권세라는 힘이 주어졌다고 하면 황제가 직접 뭐냐면 사형권이죠. 사형을 판결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검의 권세라고 총독에게 주어진 것을 빗대어서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대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스리고 있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총독은 검의 권세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니? 나는 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좌우의 날선검, 말씀의 권세이죠. 성령의 권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자긍심이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높은 교만한 생각들을 꺾을 수 있는 그걸 단순히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말씀의 능력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신 분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 칭찬은 그렇게 강력한 견고한 진 같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타났다. 순교자가 있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안디바는 소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는 것 때문에 뜨거운 달궈진 노스에 산채로 던져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팽형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물에 끓여서 이렇게 삶아서 죽이는 형벌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뜨거운 달궈진 노스에 사람을 산채로 넣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었던 그런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한 칭찬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한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의 한가운데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바로 그런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다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즉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서 그리고 많은 도전과 또 권력 앞에서 혹은 영적인 그런 강력한 도전 앞에서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안디바 같은 믿음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중심,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과 손은 저 하늘을 향해서 늘 사모하며 사는 것이 저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늘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 속했다는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굉장히 잘 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책망하십니다. 이 니골라당 어제 저희가 들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분별해서 버렸던 미워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반대로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아가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인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언제든지 유효하다. 대충 살아도 된다.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그러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그리고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태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방종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발람의 교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돈을 주고 발람을 고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결국은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 나중에 결국 발람이 그 뇌물을 받고 나중에는 그 모압 여인들을 꿰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하는, 그래서 음행을 일삼는 그런 사건의 주모자였어요. 그런 거에 영적인 배후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바알볼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바알볼이 이 발람의 이 교훈에 의해서, 꾀임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자와 이 모압 여인들이 같이 행음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것, 이것 때문에 진노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을 그 창으로 찔러 죽여서 그 저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그 땅, 그 민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과 같이 연합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섞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런 일이 들어가기도 전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죠. 마치 그와 비슷한 일, 그것과 흡사한 일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바가 그 신앙을 지키고 그런 박해를 받아서 죽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진리 위에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투철하게 신앙을 지켰던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12절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하고 좀 비교해서 연관해서 말씀을 저희가 좀 들어야 되는데, 바로 외적인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박해는 잘 견뎌냈는데 내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들어와서 혹은 마음에 들어와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경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별해내야 되는가? 좌우의 날선 검, 곧 말씀으로 그걸 스스로를 분별해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검으로 싸운다는 말, 실질적으로 싸운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내가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정확하게 하나하나 지적해서 다 드러낼 것이다. 진위 여부를 다 드러낼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 혹은 세상의 가치와 나도 모르게 타협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외적인 어려움, 고난, 가시적으로 보이고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쉽게 인지할 수 있어요. 자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당장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교묘히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생각들,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적당하게 사는 우리의 태도들, 유혹이 몰려오는데 그 유혹을 어쩌면 은근히 즐기는 우리 내면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 주님이 그걸 보고 말씀을 기초로 분별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내면을 정결하게 하라. 내면을 점검하라. 중심을, 그 동기를 늘 생각하라. 마음을 살펴라.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결정했는지, 이걸 왜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가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는지, 그 동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지 않은 동기였다면, 말씀의 기준으로 이 좌우의 날선검 같은 그 말씀의 예리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동기가 내 안에 불순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회개, 돌이키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만족을 취하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그렇게 약속처럼 주실 것이다. 또 흰 돌, 이때 당시 흰 돌은 두 가지로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흑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래서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흰 돌은 무죄하다라고 판결할 때 썼다고 해요. 또 하나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중요한 거에 초대장을 보낼 때 그 흰 돌 같은 데다가 이름을 새겨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치 초대장 같은 그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쨌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당신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이제 버가모 교회가 받았고,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재밌는 게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이 각 교회의 상황과 특성하고 굉장히 잘 맞아 있어요. 이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은 1장 13절 14절에 이미 설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는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 그서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는가? 황제를 제우스의 아들로 여겼다고 합니다. 황제 이꼴 제우스의 아들. 마치 천자, 동양 중국에서는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도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제우스의 아들이 직접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특별히 이 두아디라 땅도 통치한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쓰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똑같은 신의 아들이죠. 누가 진짜냐? 누가 진리냐?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7교회를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쪽으로 한 6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장사 누구였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였던 루디아.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특산품이, 그리고 주로 했던 일들이 옷감을 옷을 짜고 염색하고 가죽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드는 이런 수공업들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공업들을 이렇게 서로 조합들을, 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 길드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장사를 하고 함께 모아서 다른 지역에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지역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똑같습니다.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 것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거기에 또 뭐가 있는가? 사업. 사업을 일부러 처음에 안 읽고 지금 읽는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거기에 따라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 또 그 가르침들에 따라 살아냈던 실질적인 모습, 사업, 행위, 야고보의 가르침이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뜨겁고 이성적으로만 알고, 그래서 이 머리만 비대해지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가서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섬기기만 하는, 손과 발만 비대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게 두 가지가 다 밸런스를 갖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수록 그런 모습들이 더 성숙해지고 있다, 더 풍성해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나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라. 이세벨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희대의 악녀. 자기 남편을 꿰어서 북왕국 전체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땅을 사고 팔지도, 더군다나 빼앗지 말라고 그랬는데 꿰어서 빼앗았던, 죽여서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희대의 악녀로 명성이 높은, 악명이 높은 그런 여자죠. 이 사람이 실제로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악하다는 표현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건 그런 악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뭐가 문제였는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길드, 조합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살려면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조합에 가입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윤을 추구하죠.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들었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물론 굉장히 좋은데, 만일에 편법을 쓰거나 불법적인 모습으로 이윤을 취득한다, 이윤을 획득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탐탁치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교의 풍습이 있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고 당연히 음란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런 모습들이 그 길드 안에 있지만, 거기에 몸담고 있지만, 그래서 일을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해야 되지만 불편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부했겠죠. 그렇게 우리는 못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길드 혹은 그 멤버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압력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종의 문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유별납니까? 안 들었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교인들 안에 없었겠냐고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타협하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나 기준도 따라갈 수 있는 이론들,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침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이 표현을 쓴 거죠. 타협점을 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도 따르고 경제적 이익도 따라도 된다.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병행해도 된다. 왜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던 그 모습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적용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 행위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과 인내도 있는데 너희들 안에 동일하게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 타협하려고 하는 것, 적당하게 섞여 살려고 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적당하게 희석시켜서 이익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참 대단해요. 그런 여인에게, 또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도 자본주의를 살아갑니다. 현대가 그렇죠. 교회도 어쩌면 이 자본주의의 생각과 사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도전받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반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며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에 가면 세상에서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오늘 경고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걸 도전하는지 몰라요. 너희들 어떻게 살래? 오늘 또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눈앞에 펼쳐질 건데, 발로 밟고 손으로 만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건데 어떻게 살래?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겠다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24절, 25절 시작.
두아드리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을 굳게 잡는 것, 그 말씀을 기초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본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6절부터 28절 읽고 마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면을 점검하라고, 동기를 점검하라고, 혹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주님 그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만일에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좌우의 날섬검,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도려내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앞에 하나님, 제가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을 다시 살핍니다. 우리 중심을 살핍니다. 동기를 살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누구를 왜, 이 사람들을 왜 만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타협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다른 것과 섞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늘 우리의 중심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중심을 여전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만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시고, 그 동기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여 세상의 가치나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다시금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마음을 살펴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